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있죠. 전 세계 약 80억 명이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저들은 저마다의 삶의 방식과 또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굳이 나누자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터인데요. 첫 번째는 환경지향적 인간,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지배되고 주도되고 종속되어져 가는 사람, 이게 바로 환경지향적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지향적 인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지향적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고 모든 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칭찬이나 좀 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힘이 불끈 솟아오르지만 비난의 말을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기쁨도 슬픔도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빌려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슬퍼하고, 그러니까 괜찮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비난의 말을 들으면 증오하고 막 미워하는 이런 사람,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고 내가 종속되고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중요하고 내 어떤 진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판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것 이외의 일은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은 있는 것이지만 자기가 모르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이 잘못됐더라면 앞으로 그것도 다 잘못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때로는 용기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 의지의 한계 속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지식을 뛰어넘고 자신의 경험을 초월한 일들이 발생하고 내 앞에 다가오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 접했을 때 어땠나요? 벌써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얼마나 요란을 떨었습니까? 걸리면 다 죽는 것처럼. 그래서 가족에게도 멀어지고 서로 멀어지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어제도 10,000명, 확진자가 10,000명이나 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삶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스운 거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그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때에는 손을 놓고 마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가요?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라 하면 일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잡으면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바다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다에 대한 지식이 있고 풍랑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풍랑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주 절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봐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큰 광풍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놀이 일어났다라 그랬어요. 큰 놀. 큰 놀은 원어로 세이스모스 메가스라 그래요. 메가스는 뭐냐면 크다, 메가톤. 그레이트보다 더 큰 게 메가톤이라 그러잖아요. 메가톤급의 세이스모스가 일어난 거예요. 세이스모스가 뭐냐면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쓰나미가 그것도 메가톤급의 쓰나미가 몰려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바람과 싸운 일 있고 풍랑을 거슬러 가며 바다를 건너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지식도 있고 바람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풍랑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 거대한 쓰나미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처음 경험해 보는 이 광경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예요. 어부가 아닙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바다를 모르는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느냐? 편안하게 고물에서 베개하고 지금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바다를 모르는 분은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그토록 무서운 광풍을 만나가지고 고생하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봐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곳엔 할 일 없으니까 저쪽에서도 가서 우리 사역을 진행합시다, 이렇게 해서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죄를 짓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치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호수를 지나가는 그런 백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잔한 거예요. 바람이 불더라도 배가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광풍과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된 일인지 파도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좋은 바닷길이 열리는 것, 이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모든 것,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깨져버리고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지게 되어 있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호수에서 광풍을 만난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광풍을 만났어요.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깨웠습니까?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으실까 봐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깨웠습니까? 그도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으셨어요. 이 나라에 위대한 업적을 세우실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과 그런 염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깨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을 깨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요. 죽을 때도 남이 죽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고 바다를 잠재우시죠. 자, 근데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무셨다라는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는 기록은 이 사건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주무셨을까요? 물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밤이 깊었고 그 전날 사역하느라 몸이 지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을 주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큰 쓰나미요. 메가톤급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히 잠을 청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인 메시아적인 행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어요. 바다야 잠잠해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바다 물결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잠잠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보면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막 강조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모른 척하고 태연히 잠을 청하고 계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은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선할까, 지금 목숨을 잃을까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다라는 건데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쓰나미를 만나자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련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잠잠히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겁을 먹고 당황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었지 않습니까?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광풍이,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위기가 저에게 찾아왔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과 광풍과 위기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풍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함께하였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잘 붙들어가지고 한 건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출세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나는 단순히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혀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기 위해서 이 광풍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는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위기도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경륜이 여전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부인의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사업에 부도를 내고 이 남편이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자금을 다 떼어놓고 도망간 이 남편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돈을 내놔라,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이 여인이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아들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발각이 된 다음에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야, 사업이 망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 깨끗이 죽자. 아이들을 재우고 방에 가스에 불을 켰어요. 가스가 스며 나오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갈 때쯤에 옆집에서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려 나오는 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런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은 못했던가?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힘을 얻고 시골에 내려가 빈집 하나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에 자녀들이 잘 됐어요. 멋지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인께서 마지막에 자서전적인 글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의 마무리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어떠한 시련의 물결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풍랑을 명하여 잔잔케 하시고 순탄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르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광풍이었어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 쓰나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광풍이 잠잠해지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이들 가운데 새로운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하는 것은 경건이다. 그런데 이 경건이 무엇이냐? 이 경건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나타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은 광풍을 두려워했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예요. 광풍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하고 예수님처럼 평안한 잠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믿으시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그 경건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더라면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심지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쉴 수 있는 놀라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